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오면은 가장 많이 여는 게 이제 스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형성하는 게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이민을 와서 가장 많이 세우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예배할 곳, 또 교회를 찾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갈 학교에 학부모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낯선 곳에 가서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나 모든 제도와 모든 것이 궁금하기에 마침 선배 학부모가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또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들 내용을 저도 이제 와서 궁금하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는데 한 가지 좀 이상했습니다. 뭐 분당 판교 학부모 모임이었는데 그 많은 학부모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외출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서 기독교 어떤 행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학점이나 서울대는 몇 명 어떻게 가는지, 카이스트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것은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막상 가서 섬겨야 될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그 많은 학부모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그래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체 이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고 이런 성격이 안 되래서 가만히 있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아이가 이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낯선 곳에 가서 당장 주일이 되면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지금도 고민이 되고 또 어떠한 신앙교육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도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 종교와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차지한 그 기업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그 사마리아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와서 여러 족속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밀어내고 다 쫓아내고
또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과 모든 문화와 풍습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그 분깃대로 나눠주시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약속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역대의 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신을 섬기며 그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업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곳에 지금 아수르의 군대와 여러 이방 족속들이 와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 17장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 문맥을 먼저 소개하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저희는 이제 예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을 쫙 읽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내용에 밑줄을 치라 하니까 8번이 등장합니다. 자, 2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28절에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3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33절 여호와도 경외하고 34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36절 여호와만 경외하여 39절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리고 마지막 4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총 8번 등장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가장 가혹한 징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상 숭배와 산당에서 여호와만을 섬기지 아니했던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 돌이키고 돌아서게끔 많은 선제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흔들어 깨우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저들에게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족속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이 아수르 군대들이 여러 민족들을 혼합해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사는 곳이니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다른 종교들이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사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 온갖 잡신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할 때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온갖 다신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지켜내지 못하고 또 한 가지 핵심 말씀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는 문맥이 있어요. 35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37절에도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자 38절에도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확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선물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이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마음을 딱 다 잡고, 자, 뭐부터 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분량들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기는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될 때까지 가장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했고 그 단어 하나가 내 뼛속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이 말씀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체질과 내 모든 육체와 내 정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열왕기하 1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24절부터 41절까지 읽어가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다에 밑줄을 쳐라. 그러면서 밑줄을 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밑줄을 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의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진동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시고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오직 이 말씀 가운데에 사무치고 파묻혀서 이것을 뼛속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낸다라는 이것은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축복된 메시지자, 축복된 말씀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성경은 많은 축복들을 예시합니다. 자손의 번성, 또 소산의 풍성, 또 일의 형통, 또 역경 중의 보호, 또 온전케 하는 우리의 영혼들. 많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한다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더 근원적인 메시지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증명시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고 무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고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가치이자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원수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 또 믿음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된 일이 무엇이었을까? 위기의 순간들로부터, 또 어려운 공경에서부터, 그 원수들의 그 괴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죄로부터의 모든 해방과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드셨던 그 수많은 증거들을 앞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호와만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심리적 용어로는요, 두려움과 존경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보고 우리는 경외하다라는 얘기를 쓴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경외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다라는 것,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게 높이 받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또 거듭거듭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빼앗기고 나서 다시금 이들을 회복시키고 귀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은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이 희망적 메시지,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독자였으면은 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느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땅에서 쫓겨나 포로의 생활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면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 희망적이고 약속의 메시지기에 살아갈 다시 돌이킬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저들이 어떠한 세상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 부모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인이 되는 그 문턱의 앞에서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이 딸이 앞으로 세상의 발을 딛는 가운데서 부모로서 어떠한 메시지로 격려해주고 싶고 어떠한 메시지로 무장시키고 싶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겸허하게 쓴다면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의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기독교 안에서 흔히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세우신 그 본래의 순수 이 언약이었던 이 명령,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